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9쪽. 예, 135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고요. 읽기는 1절부터 거기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네,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오늘 시편 135편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시는 시편 분류상 감사 예배 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예배 의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서나 선지서 또는 시편의 다른 시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엮어 만든 편집시로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할렐 시의 하나입니다. 이 시의 저자와 그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편집된 내용들을 볼 때 이 시인이 그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박식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그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자기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행적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과 3절 또 뒤에 후반부 19절과 21절은 그 백성들의 찬양에 요청하는 찬양 요청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가운데 중반부에서는 그 찬양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찬양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열방이 섬기는 우상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 섭리하시며 또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들도 이 시인의 권고와 같이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6대지입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3절 선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택하심. 그다음에 셋째 대지는 5절로 9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 넷째 대지는 10절로 14절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심. 그 다음에 다섯째 대지는 15절로 18절 우상은 헛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망함. 그 다음에 여섯째 대지는 19절로 21절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심.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서 그 여호와의 정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 또 여호와의 전정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직접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보다 이제 그 넓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무와 또 직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진 어떠한 영광과 특권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 또한 영광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궁정 그랬어요. 원래 궁정이라는 말은 그 궁의 뜰인데 주의 궁정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주의 궁정도 앞에 말한 전정과 같이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정이나 또 주의 궁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또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죠. 특별히 우리에 대한 구원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래서 그러한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앞에서는 여기 찬송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찬송이라는 말은 주로 노래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찬양이라는 말은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말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 크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잘하고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인색하고 째째하게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로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일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행하면서 이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 모든 신보다 존귀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또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세상의 모든 신은 마귀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 만물 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되 여기 나온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또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천하에 어디도 없어요. 아무리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또 바다 가운데서 행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친히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셔서 주장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또 성도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비를 위하여 그랬는데 어떤 때는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또 비를 많이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기도 하죠. 또 어쩔 때는 번개나 우박 같은 것을 내려서 심판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 바람을 곳간에서 내는 것처럼 강하게 불게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거기 15장 거기 보시면 14장 15장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무엇으로 가르셔요? 예? 무엇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이와 같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기도 했어요. 반면에 어떨 때는 폭풍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이켜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천지 어느 곳에서든지 또 천하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만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여기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어떠한 역사,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면서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뭘 말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징조와 기사를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들, 이러한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거기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뭘 보냈어요? 장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왕, 또 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시고 또한 짐승의 첫 새끼들 그것들까지 다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와 징조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해 주십니다. 외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일평생을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양평만 해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200 몇 명이 넘는다고. 근데 우리 양동은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잖아요. 양동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병이 걸렸다 나은 것도 역사지만 병이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또 놀라운 역사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가까이 갈 때 이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왕 왕이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무기가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이렇게 이제 개수를 하긴 했지만 훈련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기도 시원찮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정예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그러한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서 이기고 또 바산왕 옥의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뿐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제 여러 왕들과 싸우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부족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한 30몇 왕 이상이 있었다고. 근데 이런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하거나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성이 견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들의 성이 견고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이기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기업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 과거에 행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여기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정해서 상을 주거나 징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반면에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때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로 회개하도록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떠한 고난 받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앞에서 이제 그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 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냈다면 여기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뭐예요? 그와는 대조되는 그 우상의 그 무가치함, 이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들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은 다 금이나 을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러한 수곡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의 물건. 그래서 그것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어디로 가지 못한다. 일하지 못한 모든 헛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자나 또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무슨 복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로 인해서 참 망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다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와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또 직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나 세상이 우상이 되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되고 마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한 시인은 이제 이 끝부분에 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 족속아 이것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점강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각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백성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을 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앞에 시편 134편 3절을 오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찬송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시온은 축복의 근원지가 되고 또 성도들의 찬양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 시온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실 때 이적과 기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셔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우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